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에서 계속되어지는 질문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토대로 대답하였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하였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시편 2편에도 얘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맨 처음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또한 행하시는 기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은 그들의 지배 아래에 놓여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일은 전혀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죠. 예수님이 가실 길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지금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할 일을 말씀하시죠. 23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즉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명령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 삶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으로서의 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나였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였고요. 내 삶의 목적도 나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나한테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누가 지은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진 십자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이죠. 그로 인해서 수치와 고난, 때로는 죽음까지 감수하는 삶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른다란 말은 뒤쫓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삶의 원리이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막아서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내가 막아섰지만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목숨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처럼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진정한 삶, 영생의 가치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가치가 있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손해보는 것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다면 영혼을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26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제자의 삶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음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확실히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물론 쉽지 않은 길이죠. 희생과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느 것이 더 큰 이익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일시적인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그런 확실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주일 예배, 우리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